말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39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뭐 4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육신을 기념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성육신을 하늘이 땅과 만나고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 하늘이 땅과 만나고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잘 표현했더군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 성육신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에만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 나름의 관점에서 본문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육신이란 저의 워딩으로 말하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불구덩이를 끌어안고 뛰어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죠. 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렸어요. 그 망가져버린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자식을 구하기 위해 위기의 상황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뛰어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육신을 가능케 했던 건 사랑이죠. 사랑. 오늘 그런 의미에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 사랑의 이야기의 절정 가운데 성육신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게 성육신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불구덩이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라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다.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육신에 관한 수식어 2가지를 가지고 성육신의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육신의 합당한 수식어는 첫 번째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라고 제가 첫 번째 수식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불을 절대로 가리셨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의 작품이에요.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죠. 그 열정은 식지 않는다는 게 참 놀랍고요. 우리랑 갖고 계신 열정이 계속 타오르면서도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것, 강렬하면서도 일정한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은 타락한 세상 속으로 오신 거죠. 이러한 면에서 성육신을 통해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손익계산이 없어요. 손익계산이 없는 사랑. 인간의 열정은 모두 다 손익계산에 근거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돼야 열심을 내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열심이라는 건 전부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깔고 열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의 사랑이에요. 선물의 사랑. 기프트, 러브. 선물의 사랑이에요.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선물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뭐냐? 인간의 사랑은 손익계산에 근거한 필요의 사랑. need love. 필요의 사랑이에요. 내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대한 떡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평상시에 참 여유롭고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다가도 자, 무슨 이권이 걸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걸 취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손익계산의 문제들이 딱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온갖 실력 행사를 하지.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열정이에요. 이런 것.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은 손익계산이 없어요. 그 어떤 손익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 바로 손익계산이 없는 사랑의 원형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그 어전회의의 의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안건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는 어전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됐어요. 주님은 그 결정을 따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거죠. 손익계산이 없다니까요. 오직 손익계산만 있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손익계산이라는 말을 곰곰이 곱씹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제가 말을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마이크가 혹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손익계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익계산을 넘어섰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은 손익계산을 넘어 손위계산, 손위계산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손위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이나 학렬 따위가 자기보다 위에 있거나 높은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손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손위계산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손위 결정은 하늘의 어전회의예요.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하여 자원해서 따라가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손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손익계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익계산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대다수 분들은 이 개척교회를 섬길 분들이 아니시죠.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다 큰 대접,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존귀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거기에 저도 좀 껴주세요. 저도 좀. 가끔씩 저를 빼시는 것 같아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설교할 데가 없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나? 막 그렇게 시간 지나갈수록 제가 자꾸 교회 가운데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막 이런 분위기들. 참 그런 게 속상해요. 속상해. 사실은 저의 교수 생활의 전성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어요. 지난 6년의 제 인생의 전성기. 아직도 뭐 전성기일 수 있겠지만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교수가 통풍이 왔다고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면서 요즘은 뭐 나이가 들으니까 글쓰기가 싫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도서관에 자료 꺼내오면 거기에 어떤 자료가 있고 인용할 구절이 있는 걸 아는데도 내려가기가 싫어가지고 차라리 그 주제를 그 구절을 안 쓴대요. 아니면 다른 그냥 생각나는 각주 그냥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아직도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 그래서 한참을 웃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수 전성기를 함께 보냈어요. 뭐 인간적인 후회가 없습니다만은 때때로 뭐 본전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뭐 대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럴 수 있는 소양의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한낱 외로운 인간에 불과해요. 목말라. 전인권의 노래 같지 않아요? 목말라. 저도 목마른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은 제가 좀 간직하고 싶어요. 속물 인생으로 살다가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은 몸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지금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섬기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이제 손익계산 같은 건 그만하십시다. 세상 살면서 우리 한평생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생에 단 한 페이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단 한 영역이라도 손익계산을 넘어서는 손위계산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순수한 영역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손위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계산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관,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궁극적으로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이런 질문 앞에 설 거예요. 뭐 하다 봤니? 그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다 내 손익계산을 따라 행동하다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겠죠. 뭐 한 자락 손익계산을 넘어서는 손위계산을 하며 살았던 그 시점이 있었냐? 그 대목이 있었나?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이 손익계산이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곰곰이 또 본문과 씨름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참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노래 한 곡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신해철 씨가 부른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그걸 좀 틀어보려고 했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그냥 읽어볼게요.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파랗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난 세월의 후엔 없노라고. 그대여.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의 후엔 없노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후회 없었노라고. 여러분의 생이 끝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누군가가 나지막히 작은 목소리로 물어볼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대답하실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살았노라. 후회 없이 사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손익계산을 한 대목이라도 넘어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넘어선 그 한 대목 가지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빈손으로 왔다가 이것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손익계산을 넘어서는 손익계산을 따라 움직였던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를 향해서만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향해서만은 손익계산을 따라 섬겼습니다. 손익계산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현장이 우리 교회 섬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에 관련된 합당한 수식어 두 번째로는요 이것입니다.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라는 수식어를 성육신에 합당한 수식어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우리 주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저 물불 안 가리고 이 땅에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셨다면 그렇게 나이브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나이브한 거예요. 상처를 모르고 뛰어들어오시는 분은 천지 바보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처를 받으실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게 될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이걸 모르고 오시면 순진한 분이긴 해도 순수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분이에요. 어떤 아픔이 주어지게 될지 어떤 고난의 길이 그의 앞에 열릴지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배신의 칼을 당하게 될지를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성육신의 목적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려고 결정하시는 순간 죽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9절과 10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아까 9절을 읽었고요.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셨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상처 끝에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될지를 주님은 아셨죠.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함께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화목제물이 되심이 단회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한 번 화목제물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점검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실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해를 끝냈던 요한복음 17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셔서 잠깐 1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남성들은 22절을 또 이따가 읽을 건데, 먼저 여성분들이 한번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을 빨리 피셔서 한 목소리로, 우아한 목소리로, 좀 여성다운 그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우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화롭게 해달라. 때가 이르렀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신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죠?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죠? 고난과 십자가가 아들의 영광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미래형이거든요. 그런데 자, 흥미로운 건 17장 22절로 가보세요. 17장 22절. 이제 남성 성도님들이 17장 22절을 좀 우렁찬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17장 22절. 남성분들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근데 그 영광이 이미 예수님 갖고 계신 영광이에요. 그죠? 1절에서의 영광은 미래형이에요. 영광을 얻어서 영광을 입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주었네요. 이미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네요. 영광의 길을 걸으셨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에만 영광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반이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전부가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생활 속의 십자가. 그 생활 속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33살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화목제물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을 화목제물로 드린, 삶 전부가 화목제물이 되신 시간들이에요. 생활 속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시다가 끝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울컥했던 대목은 그 다음 부분인데요. 33년 동안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셨고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시는 화목제물이시고 중보자이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십자가를 통해 되신 것을 성취하셨는데
완성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행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철들어 있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화목제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십자가 전에도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그 화목제물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대못을 계속해서 우리의 못된 행실과 죄악된 모습으로 그분의 창을 찌르고 그분의 손에 대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처를 받으실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나 그 상처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탄생 이후부터 그분의 생애 전부가 화목제물이 되는 여정이고, 지금도 그 화목제물의 여정을 걷고 계시죠. 그러나 그 상처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죠. 우리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인격으로 또 다른 인격을 대할 때 따라오게 되는 건 필연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는 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 속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그 기대치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상대의 행동을 직면할 때 상처로 돌아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상처를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상처나게 한 분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장 상처 입힌 대상은, 죄송하지만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나 잘 모르는 사람이 나 욕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욕하는 거 뭐 만나지도 않을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처를 누구에게 받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내 진심을 알만한 사람이, 너무나 나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거리가 돼요. 그가 나를 배신할 때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큰 상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상처를 충분히 예상한 분으로 우리에게 띄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이 되시는 거예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보기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무서워서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모습은 이타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실물 교육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이 말에, 이 문구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에요. 상처를 모르고 뛰어드는 건 바보고 나이브한 거고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처를 입을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할 때 언제나 진심이시고, 우리를 대할 때 언제나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십니다. 성탄의 계절은 바로 내가 그분에게 드린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늘 나를 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는 절기예요.
그 예수님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끌어안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목매이는 시간들, 그 시즌이 성탄의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상처를 받을 때 그 답은 사랑을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온전한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근거한 성육신의 수식어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익계산을 넘어 손익계산을 따라 오신 사건 성육신이고 상처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육신의 공동체인데요.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요,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 마땅히 성육신의 공동체인데 다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육신의 공동체로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으로, 주변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라는 말인데요. 자, 이 성육신의 공동체로의 실천은 두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것. 첫째로는요, 일상에서 실천해야 된다. 일상에서 라는 말로 말하고 싶어요. 일상이 중요해요. 성육신의 정신을 일상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일은 어쩌면 일상에 무례한 사람들, 일상에서 예의를 실종한 사람들, 배은망덕한 존재들을 다시 만나는 게 어쩌면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뛰어들어오듯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죠. 브라이언 채플의 책을 읽다가 빗자루의 노래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빗자루의 노래라는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자매인데요. 17살이에요. 17살. 나흘만 지나면 17인데요. 미국인이죠. 미국의 그 당시는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을 시기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어머니와 7 자녀들은 그 아버지 주위에 임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숨을 몰아쉬고 계신 아버지 옆에 둘러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끝내 아버지는 소천하시죠. 이 17살이 되는 이 자매는 마침 그때 하녀로 남의 집에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에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주인에게 빌려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옷을 곱게 개어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자, 브라이언 채플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괴롭고 황망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세상이 다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장례식과 함께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습니다. 7명의 아이들의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집마저 대출이 잔뜩 끼어 있어 언제 다 갚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 정도로 철이 들었던 그녀는 그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마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신랄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칙칙하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부엌에서 가만 빗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힘있게 들리는 소리로, 힘이 들어간 소리로 쓱싹 빗질 소리가 들립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집안일을 시작하신 모양입니다. 슥싹슥싹 슥싹슥싹 빗질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인생은 계속된다. 그 소리는 그 어머님이 100마디 1000마디 말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 17살 소녀에게.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힘을 내어 생을 이어갈 것이다. 나중에 이 소녀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단순한 일을 일상에서 다시 시작한 그 빗자루 노랫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리고 그 빗자루 슥싹슥싹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희망과 믿음의 불을 지피게 되었는지를 그의 일기장에 적어두었다고 하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기장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잃지도 않았다. 희망이 있다. 인생은 계속된다. 어머님의 단순한 빗질 소리에 이 모든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는 절망에 빠진 소녀에게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상의 자리에서 슬픔을 딛고 다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도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빗자루 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슥싹 하시며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기천에 빗자루 노랫소리를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일상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일상에서 그분의 사랑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으로 우리는 성육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체득한지, 말씀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는 그 소리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는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제 유행어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좋겠어요. 슥싹슥싹 슥싹슥싹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 슥싹슥싹의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늘 슥싹슥싹 빗자루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목사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슥싹슥싹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슥싹슥싹의 빗자루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100마디 말로 다 이루고 권면하는 것 말고요. 잔소리하는 것 이제 멈추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자리에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 힘든 일상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소리를 들려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육화된 그래서 일상에서 그 말씀이 이러한 노랫소리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반드시 그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듣고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빗자루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육신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의 공동체의 실천 두 번째로는 일생 동안이에요. 일생 동안. 일상에서 하셔야 되고, 일생 동안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의 결단으로 안 돼요. 한순간의 각오로도 아닌 거예요. 한 해 열심히 살고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가다가 또 넘어져요. 또 좌절할 때가 있어요.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루어가는 듯 하다가 또 주저앉는 경험들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에 익숙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아서 익숙해질만도 한데 그게 잘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노력하기 전에, 어떤 이의 표현으로, 노력하기 전에 매력에 빠져야 돼요. 매력. 그래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매력에 빠지셔야 돼요. 매력. 주님의 매력. 이 사랑의 매력 가운데 여러분 빠지셔야 돼요. 매료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그분의 사랑의 인격에 매료되고, 매력에 빠지면 덜 지쳐요. 그 매력 가운데 노력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성육신의 여정을 끝까지 일생 동안 따라갈 수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고 다시 그분의 사랑에 매료돼요. 그리고 또 매료돼요. 우리는 이 성육신의 공동체로, 성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매료 안에서 일생 동안 몸부림치고 고뇌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길을 걸을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유의사항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무 어마어마한 실천, 성육신의 실천,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쏟아붓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시행착오예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죄책감의 늪에 빠지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죄당하셔도 안 돼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에, 성육신의 실천에 레벨이 있어요. 레벨. 여러분의 사랑의 레벨이 높지 못한 거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 손양원급, 주기철 목사님급의 사랑의 레벨로 성육신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몸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꽂히는 단어가 이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있는 모습 그대로. 더 반듯한 모습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걸음씩이라도 걸어가시려고 몸부림치세요. 자, 그러면요, 그럼 몸부림 속에 잘 들어보세요. 더 높은 수준이 딱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가 힘들어요. 몸부림쳐도. 몸부림치고 부단히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성육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가려고 그래도요, 이게 잘 안 붙어요. 이렇게 높은 실력이 내게 잘 안 된다고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요, 한 가지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더 낮은 수준을 뛰어넘는 건 쉬워져요.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걸어가는 건 잘 안 되는데요. 예? 더 고상한 수준, 주기철 목사님급의 그런 사랑으로 가는 게 한순간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목표를 삼고 계속 달려가면요,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달려가면 그건 잘 안 이루어져도요, 낮은 수준의 자리에서 탈피하는 것은 쉬워져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빚어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상에서 상처받는 사람을 더욱 수준 높게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전히 어려워요. 무례한 인간들 만나서 사랑하는 거 어렵거든. 일상에서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목표로 두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랑을 목표로 두고 그 상향적 계단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끌어안기는 힘든데 그래도 어떤 일은 안 하게 되냐 하면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는 주지 않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에? 중요한 건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얘기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나, 그러나 이게 여러분에게 설득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어때요? 1등을 목표로 달려가는 친구는 1등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1등 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죠? 그러나 하위권을 탈피하는 건 식은죽 먹기야. 중위권 탈출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죠. 1등이 목표로 달려가니까. 설명이 더 꼬여 들어가는 느낌. 기분 탓일까요? 이렇게 그럼 말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가도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성육신의 실천을 일생 동안 하기로 몸부림치며 걸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게 돼요.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힘들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며 걸어가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제거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넘어서는 건 할 수 있다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길을 걷는 사람들,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길들을 걷는 거예요. 성육신의 정신을 올곧게 이루어내기는 어렵지만, 올곧게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면요, 성육신의 정신에 반하는 우리의 본성적 자아의 길들은 꺾을 수 있어요. 생내적 어떤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넉넉히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 성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잉태된 새로운 인생들로 새 본성을 갖고 그 새 본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합당한 수식어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 적용하며 우리 살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이 아니라 무슨 계산? 손위계산. 손위계산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현장이 교회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손익계산을 따라 섬기세요.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강요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더더욱 진정한 손익계산을 따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진짜 신앙의 모습 보이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손익계산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오직 손익계산을 따라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처를 아랑곳하지 마시고, 교회 섬기다 상처받아요. 열심히 접시 닦다가 그릇 깨는 거거든요. 오해받아요. 저도 뭐 얼마나 오해를 받아요. 눈 작아진 거 보세요. 오해받아서. 어?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는 것,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상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건 바보 천치의 모습인 거예요. 상처를 아랑곳하지 말고,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곳으로 여러분 뛰어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쏟아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육신의 삶을 일상에서 이루시고 일생 동안 실천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